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네
일어나셔서 사용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뉴라이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뉴라이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불 조금만 어떻게 좀 낮춰줄 수 있나요? 너무 눈이 부시네. 너무 빛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도 눈이 부셔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BC주는 그래도 조금 크게 아직까지는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알부타주는 지금 의료 붕괴가 일어날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들이 좀 많아서 그 병상들이 조금 부족할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의료 붕괴 그렇게까지는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 그리고 백신 여권 주의하셔서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는 사실 그냥 레커멘드고 그리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 두기 좀 위험할 때는 좀 마스크 쓰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소득인 11조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가 기쁨의 손길, 감사의 손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감사와 공급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모두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더욱더 드려짐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 세 분들 중심으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영국에서 축구 경기 중에 어떤 한 선수가 잘못을 해서 심판이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옐로우 카드 뒤에 이제 그 선수들 그 잘못한 사람 이름을 적나 봐요. 그 이름을 적어두려고 What's your name?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What?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못 들었나 싶어서 옆에 가서 좀 큰 소리로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What?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옐로우 카드 받았다고 화를 내면 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참고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큰 소리로 What? 하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서 그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딱 줬답니다. 그런데 그 선수 이름이 산체스 왓이라고 합니다. WATT. 다른 선수들이 해명을 해서 그냥 쫓겨나지 않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서 대답한 것이죠. 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교회의 정체성 찾기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져 버리면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일하고 살고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주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죠.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심령이 변화되어 가는지,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어떤 개인보다도 공동체로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 딸은 있어도 손자, 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의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에는 공동체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구원의 단계를 5단계, 8단계, 10단계로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가 성화이고 그리고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나는 헌금 잘 내고 나는 예배 잘 참석하니까 이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의 모습은 공동체에서 누려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결승점,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울의 에베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내 개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런 감격이나 그런 은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크게 보면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관점으로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감격해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쓴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소유,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준다면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위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지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리에게 단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던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구원의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노 가운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 가운데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허물과 죄라는 것은 영어로는 transgression하고 sin이라고 나왔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transgression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밖에 벗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sin, 죄라는 것은 어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이것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요즘 한국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뭐 10몇 개국에서 그 1위를 했고, 오늘도 얼마 전에 어젠가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그 1위를 했더라고요. 시청률 지금 1위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450억이 넘는 상금을 걸고 죽음의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인데, 그 게임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애들이 했던 그런 게임들이고요.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빚 가운데 있습니다. 몇십억, 적어도 몇 억 이상 빚진 자들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체 포기 각서도 쓴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게임에 참가해서 상금 받아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죽고 딱 한 사람만 그 드라마에서는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초청카드와,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 초청카드와 전화번호를 줍니다. 게임에 참가하라고. 근데 그 초청카드가 사실 희망의 카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죽음의 카드죠. 하도 이게 요즘에 인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짤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 받고 나오는데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뺨을 때면서 돈을 주더라, 그러면서 초청카드를 주더라, 이런 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2장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진노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마치 이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죽음의 카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엄청난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있는 모습, 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 성경은 아예 그 상태를 우리가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르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서 그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쳐가지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는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응급처치를 해서 살릴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예 이미 벌써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가 필요 없는, 이미 그것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죄에 끌려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죄의 종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 밖에서는 아주 사실 낯선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요즘 현대인들은
죄인, 죄책감이라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신건강에 그것은 안 좋다.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뒤에 딱 쫓아오면 어떻습니까? 네, 긴장이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속도 위반했나? 신호등 위반했나? 여기가 뭐 스쿨존인가? 뭐 안전벨트를 했나? 뭐 보험 증서는 가지고 있나? 혹시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는 안 가지고 왔나? 네,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죄 많은 우리가 선다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의 이렇게 청문회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다 막 밝혀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과거에 무슨 돈 거래나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들키지 않는 죄인들이 들킨 죄인들을 취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망 없는 비참한 상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는 2장 처음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상태는 노예요, 비참한 상태요, 희망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희망은 오직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서 나오는 자비하신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관념으로서는 한편으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라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죠. 인간의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돈 가운데 많은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배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죄수가 되었고 나중에 그 감옥을 탈출하고 신분을 감추고 좋은 일을 하고 나중에 신분을 감추면서 지장이 되죠. 그런데 이 장발장을 엄격한 법의 자태로 계속 추적하고 심판하려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결국 오히려 그 장발장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기 혁명 군락이 잡히는데 구해주죠. 장발장이 구해줍니다.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그 프랑스 혁명의 그 혼돈 가운데
장발장의 딸로 입양된 코제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 애인이었던 인물도 나오는데 뭐 거기에 희생되는 아주 불쌍한 그런 이야기들,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삶은 불쌍하고 불행하다,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목이 뭡니까? 라미제라블, The Miserable, 불행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과연 우리의 삶은 비참하다, 삶은 비참하다로 끝나는 것일까요?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발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발장은 처음에는 나와서도 자기를 도와준 사제의 그 은촛들을 훔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사제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은 이후에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걸 두려워하면 노출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죠. 나중에 자기 대신에 가짜 장발장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수하러 갑니다. 장발장이 이렇게 바뀐 삶을 살게 된 계기는 노사제의 자비로운 용서 때문이죠. 장발장이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제의 집을 떠나면서 그 은총들을 훔쳤을 때, 다시 잡혔을 때 그 사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장발장을 용서해 주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변화된 모습들이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보아도 인간적인 모습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서로를 보아도 우리는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쁜지, 외모가 훌륭한지, 건강한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보게 되죠.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이 서로를 주님께서 함께 용서하신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닭장 안에 갇힌 닭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무한하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영적인 세상까지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장에서 그 영안이 뜨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영안이 뜨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육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세상 가운데 눌려 살고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도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갇힌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너의 삶과 상황을 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들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요충지죠. 번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한 자들에게는 맨날 얻어 터지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살 수 없는, 생존하기가 힘든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안이 띄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이며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이며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강대국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이 놓여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이 없어 쩔쩔매고 여전히 몸이 아파 쩔쩔매고 여전히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과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했는데 맨날 이집트한테 얻어 터지고 아람이 커지면 아람 나라에 맨날 압박받고 주위 제국들이 일어나면 항상 그냥 잊지 않고 와서 진멸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감사에 넘쳐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게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었던 것, 희망 없는 것,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그런데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장 8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선물이 있지만 어떤 선물은 그냥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냥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선물들을 많은 것들은 받았으면 나도 또 줘야지.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는 것, 서로 돕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받는 것, 선물의 의미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의 의미는 원래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주어지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국에 경비원인 아버지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그게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곰팡이가 가득힌 선물 세트를 받았다면서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좀 논란이 됐죠. 유효기간이 3, 4년 다 지난 선물 세트. 자기 쓰기 싫고 버리기 좀 아깝다고 싶었는지 그걸 생색내는 겸 줬다는 것이죠. 이런 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자기 필요 없는 쓰레기를 처리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선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받는 사람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아주 이런 엄청난 귀한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별로 변변찮아도 그것을 만드는 그 장인이 아주 숙련된 장인이라면, 마스터 같은 사람이라면 훌륭하고 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바이블 칼리지의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무 공예품을 쭉 왔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나무 공예품을 쭉 가져왔는데 주로 그릇 같은 것들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만든 컵, 어떤 쟁반 같은 거, 볼, 어떤 이런 소쿠리 같은 것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그 나무 원목 같은 것도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잘 다듬어진, 잘 만들기 쉬운 그런 목재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투박하고 이걸 뭐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통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나는 본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만든 아름다운 이쁜 그 그릇들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걸로 도대체 뭘 하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로, 때로는 더럽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무 깎아내고 버릴 것 같은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각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찌고 막 압축해가지고 바구니를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체크 무늬로 이렇게 쫙 뜯는 이쁜 바구니를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도 못 쓸 것 같은 것을 훌륭한 장인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쓸모 있는 것으로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술이 있는, 얼마나 능력 있는 장인이십니까? 우리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의 정성을 따라서 헌금을 하고 참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봉사하는 이것, 내가 헌신하는 이것, 내가 참고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 용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습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가는 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연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보다 약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달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깨어진 부분, 완전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숙련된 장인의 손길에서 우리는 만들어져가 있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연합의 역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은혜의 크고 넓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에게 얻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를 깨닫고 자랑하지 못할 자임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